주선한 정국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립하는 상황들이 생겨지고 시끄러움이 또 번거로움이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때가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의 조선시대에 그 조선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분당 정치를 통해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해져 있는 그 소속되어져 있는 그 당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세월이 지나도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판단과 선택은 과연 무엇이 옳은지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격은 많이 떨어졌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도 예상되어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우리가 이때 국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을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침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예상외로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단강을 찾으셨고, 직접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던 것으로,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또 정확하게는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매우 컸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한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는 침례 요한이 요구하지 않았고 침례 요한이 바라지도 않았던 어떤 기득권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희가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조차도 침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역사적 사실이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위상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침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의 모습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따르면 유대 당국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유대 당국은 침례 요한의 활동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인물일까? 왜냐하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군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당국도 침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죠.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당국으로는 위험한 일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당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사회를 자칫 혼란에 빠지게 할지 모른다고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침례 요한의 설교는 기존의 사회체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종교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랍비라고 불렸던, 선생이라고 불렸던 그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 기득권층에 속한 사두개인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 삶을 너희가 다 버리고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사실은 말로만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버리는 일에, 또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그 율법을 더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조사해보고 종교 재판에 붙일지 아닐지를, 요즘으로 말하면요, 고소해서 기소를 하게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자들이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는 뜻이겠죠. 요한이 이미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요한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질문에 선의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늘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렸어요. 세상살이가 어려울 때 그런 기대감이 더욱 강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한번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법이 질서를 찾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원래의 물길을 찾기를 원하는, 정말 그 물길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그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식민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 행위는 이미 형식적인 그러한 일들로 전락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들은 아람어였어요.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평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침례 요한을 찾아왔던 그 유대 당국자들의 대표자들이 그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이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요?
그거 궁금해서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20절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처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은 메시아로 불릴만 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침례 요한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빛을 느끼고 있었고 그가 활동하는 요단 광야로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도 앞을 다투어서 그 요한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침례를 받았어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이 요한을 지지한 이유는 그의 설교가 감동적이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표현할 때 그는 무소유를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유명 인사가 이렇게 살기는 매우 힘들지요. 다른 하나는 요한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인 사람까지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칠 수는 있지만 왕과 귀족을 그렇게 대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요한은 그들에게조차도 똑같이 그들에게 설교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외압이나 어떠한 것에도 굽히지 않고 정말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지 않을까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훗날 초기 기독교회까지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때 유대 당국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카리스마를 느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초자연적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채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에 승천한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역사에 등장할 인물로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번에도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유대 대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어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답해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유대 대표자들의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당겨서 잡아도 기원 후 90년 이후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는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확립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침례 요한 문제는 건너뛸 수는 없었겠지요. 침례 요한과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위치로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 그런 배경에서 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우리 살펴보면 침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게 초기 기독교가 내리고 있는 해답이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진리 자체가 아니라 즉 생명 자체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유대 대표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여러분, 침례를 베푸는 행위는요, 유대 당국에게 허락받지 않고 침례를 베푸는 것은요, 위법이었던 때입니다. 함부로 침례를 베풀 수 없었던 때이죠. 침례 요한의 영적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듯이 요한복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교회가 관행적으로 침례를 베푼다면 결국 침례 요한의 전통에 기울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들게 됩니다. 침례가 이미 기독교의 고유한 종교의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교회의 존재 근거를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입을 빌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매우 겸손한 표현이죠. 지금까지 유대 당국에서도 그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 요단강을 찾아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모여들고 있는데 오늘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33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물은 형식이고 의식입니다. 성령은 영이고 실제입니다. 물 침례만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 침례는 교양과 윤리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 침례는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의 차이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지 예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 유대교에 안주하지 않고 허벌판이라 할 새로운 길로 들어섰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은 요한에게 자격이 없으면서 왜 침례를 베푸냐고 그렇게 빈정거리고 묻습니다.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들것에시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성령 침례는 존재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용서가 바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누가 들어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계몽 이후를 살아가는 현대 지성인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올바로 살아왔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개념을 오해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죄를 생명과의 단절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인간다운 삶의 파괴라고 봐도 좋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무엇에 남의 것을 탐한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아무리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격적이고 휴머니즘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삶의 소외와 위축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교양인이라고 자처하는 현대인들이 참된 의미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하다면 이렇게 나대면서 다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현대인에게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그 용서가 도대체 뭔데?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교회 안에서부터 오해가 벌어집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 헌금만 드리면 모두 가볍게 용서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일주일간의 죄를 고해성사하듯이 드리면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룰랄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니까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죄책감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삶이 찝찝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진심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죄를 용서받고 아주 가볍게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받는 그 은혜가 가벼이 여겨지는 것이고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범죄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 여지를 우리가 제공했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실존에 해당하는 죄의 용서 문제를 심리적인 어떤 그 수준에서 우리는 떨어뜨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당시의 죄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지은 거였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인생이 뒤틀려집니다. 가난, 질병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죄인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두 공부 잘하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오면 좋겠지요.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요즘식으로 세상의 질서에 있는 실정법을 잘 지키면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는 일단 접어두고 법으로 운용되는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문명사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좋습니다. 문제는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을 절대화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분리합니다. 앞에 사람들은 의인이고 뒤에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뒤에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련의 말씀은 모두 당시 나름 문명 공동체인 유대사회가 규정한 죄 개념에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죄 용서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삶의 그 조건에서도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가리키는 실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삶을 파괴하는 죄에서 그는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율법이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곧 행복한 삶이 빛처럼 자기 인생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깨닫는 사건, 그것이 곧 죄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로 인한 생명의 위축과 파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궁극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세상은 사람을 점점 더 죄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삶의 깊이와 그 신비를 온몸으로 경험해야 할 청소년들까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규범과 조건 안으로 몰아넣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냐고, 우리가 그 범주를 지나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기에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세상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침례 요한이 받은 질문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생명을, 즉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까? 요한의 대답은 이 서사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1장 34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라는 게 침례 요한을 비롯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곧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즉 죄 용서를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복잡한 문제에 매달리다가 지쳐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잊고 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서 있는 우리는 바로 내가 만나고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